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예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삼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나의 영혼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온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 박원순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습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 없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셔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만나지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성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약자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믿기 때문입니다. 당면에 있는 문화센터 운영과 종교 관련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현재 자기의 거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풍족히 주시어 견고히 믿음을 쌓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신 많은 주의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과平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귀의 여와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시간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과 가족들과 직장과 많은 동료들과 이 사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일하여서 손으로 일하여서 우리가 벌고 일하는데 풍족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풀며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베푸는 마음을 가져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성민학교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교회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알고 감사의 헌금과 10의 1조와 구제와 성경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수납하여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풍족하게 세상에 넘쳐 흘려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과 그 손길과 모든 재정의 사용처 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며 인사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지난 주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 정윤희 집사님, 아버님, 박영환 집사님, 우리 장인 되시는 정정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족의 말씀에 의하면 잘 많이 예배까지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주님께서 천국 소망을 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천국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또 오늘로 우리 무성연합 공동체에서의 마지막 아주 마지막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몇 분 나오시고 앞으로 좀 얼굴만 한번 비추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만 하실 테니까 요 앞에 두 가정당에서 다른 광고하실 때 요 앞으로 화면 안 비치거든요. 인사할 때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광고가 있지만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에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임명되어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임명되어 있는데 부모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모여서 함께 인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교사가 누구인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성함을 잘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남용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앞으로 수요 성경 공부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안정이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영아 집사님 가정 저를 중심으로 한 줄로 서주세요. 차렷 격려하고 갈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고 우리 아빠는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고요. 우리 정영아 집사님, 하진이 손 드세요. 하준이, 아버님, 네 셋입니다. 차렷 격려. 네. 특별히 말씀 나누기보다 이렇게 귀국한다고 인사 나누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 주시고요. 우리 김경 집사님 가정 안녕으로 나와주세요. 네 만남이 있지만 헤어짐인데요. 준열이 어떠세요? 진아 접니다. 네. 우리 이제 귀국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엄청 박수로. 한마디 꼭 하시겠습니까? 네, 들어가 주세요. 네. 또 주중에 우리 오혜림 자매님, 우리 딸 셋 두고 있는 우리 오혜림 자매 귀국하셨는데 인사는 못하고 갔다고 함께 통화하고 또 기도해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앞에는 공식적으로는 인사를 못 드려서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원래 1월 17일 이번 주일이 총회로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전 성도님들이 모여야 총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언제 가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총회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 부서장 임명과 또 우리 재정의 보고인데요. 특히 재정 보고는 함께 모였을 때 저희들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기획위원과 부서장 임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이미 임명을 해드렸고요. 또 서리 집사님들은 올해까지는 기존의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계속 이어서 올해도 서리 집사님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복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획위원회 통과를 통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보고 우리 임명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표어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 주보에 우리 달력에 잘 나와 있죠.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위원분들도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처럼 지금 바로 나오셔서 우리 제가 기획위원이고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금 바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 나오셔도 새로 임명된 우리 기획위원분들만 우리 앞에 인사를 나누고 나누겠습니다. 저도 기획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용길 장로님이십니다. 네, 또 이쪽 끝에 우리 박월수 장로님, 네, 그리고 박용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양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요. 네, 저까지 기획위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새로 시작되는 2021년 시작되는 기획위원들은 한국교회에서의 장로교회에서의 당회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정책을 세워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함께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섬겨 나가는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이 이제 두 분, 박용호 집사님, 우리 한양춘 안수 집사님 더 추가되어서 5명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장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부서장은 우선은 6부서가 있지만 우리 두 부서 찬양부와 부제부를 우리 박용호 집사님께서 함께 주시다가 중간에 혹은 연말에 또 다른 부서장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관리부에 우리 송호경 집사님께서 부서장으로 섬기신다는 것, 또 기타 우리 부서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자구역장님들은 지금 열심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남자구역이 특히 많이 우리가 좀 애쓰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잘 재정비되어서 새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광고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남자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구역도 한 분 벌석이 생겨서 새로 조정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다시 기회 되었을 때 광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근거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베푸는 공동체라는 같은 패턴의 제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베푸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베품과 용서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 우리 생명, 지구, 우주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죄입니다. 죄가, 이해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가지고서도 제멋대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 이야기가 베풀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풀과 용서는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폭발하듯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창조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라는 것에서 창조의 이유를 발견해내기도 해요. 그런데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들어왔으나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새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 이것도 사랑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랑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품과 이 용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닮아가도록 애써야 될 두 가지 가장 근원적인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글은 제가 또 영문과를 졸업했는데요. 영문과 아니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글로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예요. 단편 소설이 많죠. 무기한 자리거라는 조금 긴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짧은 A4 한두 페이지짜리 소설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소설에 이런 대목이나 첫 번째 그 소설이 이 단편 소설집에 실려있는 그 소설집을 읽었었는데요.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소년이 많은데 파코는 프란체스코의 애칭인데 파코가 수많은 파코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파코의 아버지 하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렇게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냥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정오에 이 몬타나 호텔 앞에 800명이 모였대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그 지역에 파커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빠한테 용서받아야 될 많은 아들들이 있구나. 이 세상에 아빠가 용서해줬다, 만나자 이러니까 800명이 모였다는 소설이에요. 소설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가족, 가장 끈끈하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될 가족조차도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소설이지만 그만큼 용서받고 싶은 또 용서해야만 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용서가 꼭 필요하고 우리는 일정 부분 용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용서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무성연합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길 바라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성경을 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령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어를 받고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 될까, 왜 용서해야 될까,
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때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죠? 사람들아, 성도님들, 원수는 우리가 친히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11장까지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면 12장까지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산 예배로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베푸는 거였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지만 산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은 베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야 되는 것을 나를 통과해서 내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12장에서 로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원수 갚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입니다. 21절 빨간 글씨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있죠. 이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원수와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무술 영화, 무협지, 그리고 중국 무술 영화의 그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원수, 어릴 때 우리가 중국어 안 왔어도 다 쪼밍워 이렇게 사람 살려 뭐 이런 것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가거나 도인을 만나서 10년, 20년을 무술을 연마해서 평생을 원수 갚으려고 사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원수가 있으면 적어도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셈 치고 살아가 포기하고 그냥 네 인생 살아라 정도를 배워요. 여러분, 원수가 어느 정도 원수라고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우리에게 폭력으로 우리 것을 갈취해가는 모든 사람들,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죠. 수많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이 성추행 같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만 지나가도 자매들을 함부로 몸에 터치를 할 수 없게라도 터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 초등부 학생 어깨를 살짝 3학년 툭툭 쳤는데 고발할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민감해요. 그런데 지하철을 제가 강남에서 탔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막 이 직원들이 나와서 이 다 큰 아가씨들을 밀어요. 등짝을 막 밀어요. 그래도 성추행했다고 고발 안 해요. 실제로 따지면 내 몸을 만진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기분 나쁜 일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버스 안에서 밀치다가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그건 다 일일이 따지고 용서한다 만다 하기에 힘들어요. 작은 그런 것들이 있죠. 큰 원수가 있고. 근데 작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없는 셈 쳐요. 그냥 내가 따지면 내가 힘드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이 인터넷 회사에 우리 이 센터의 인터넷 문제를 통해서 갔는데요. 3시간이 걸렸어요. 하여튼 중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요. 이거 뭐라고? 아주 단순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유기를 땅에 패대기 치고 이거 하는데 몇 시간 내가 기다려야 되냐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줬습니다. 실제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따질 줄 말을 못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따질 수가 없었어요. 일일이 다 따지고 살려면 중국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작은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손해보고 말아가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고 넘어갈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보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러워서라도 돌아올 거야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거나 동률이 아니라 이기는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기를 바라시는데 원수가 있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적극 그쪽으로 찾아가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먹이고 죽이면 먹이고 목마르게 하면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이런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요구하실 리는 없지 라고 해석을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원수보다 수준이 낮게 우리에게 힘듦을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심각한 우리의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7절까지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정도로 너희가 피차 고발함도 너희 가운데 이미 유력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행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어느 편지에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용서를 받은 공동체인데 서로 용서는 하지 않고 원수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요? 따질 것을 따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뭘 해요? 고발을 하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도 고발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 국가가 허락한 사법체계 안에서 정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불할 수 있는 정책이 나의 권리가 있으면 환불해야 되겠죠?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안에 뭐가 왔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피자집에 갔는데 은박지 같은 게 이 치즈에 달라붙어 또 같이 녹아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장을 불렀습니다. 점장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저는 어떻게 기대했냐면 이 부분 잘라내고 적절하게 서비스, 콜라 서비스 이 정도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점장이 가서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가져가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 주방에 가져갔겠죠. 주방은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걸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먹던 거 말고 새로운 한 판을 가져오고 계산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손님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똑같은 걸 한 판을 싸주더라고요. 아니 공짜로 피자를 내 문 앞에서 3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야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에 왔어요.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비슷한 게 뭔가 있었어요. 제가 불렀어요. 1인장 나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손님 왜요? 이게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부분 가져가더라고요. 끝이 났어요. 네, 그 부분 가져가고 막 오려내고 같이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여기는
뭔가 따지는 것이 잘 안 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이것은 원수 갚는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고발했겠죠. 법에 고발하면 충분히 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라면 고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질 건데 서로가 맞고소를 하고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분명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모르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50% 반반 아니라 60% 내가 이기기만 해도 10%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누리고 싶은 공동체, 그게 교회,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형제와 형제지만 서로 용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정당하게 따지는 거야. 내 손에는 충분히 갚음이 되어야 돼 라고 따지는 성도님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것은 마치 지난주에 베품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번 걸로 내가 쓰는 것,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처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는 갚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따지는 것에서 넘어서서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내가 썩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이냐면 무엇을 더 내가 아파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따지는 것은 어떤 마음의 문제냐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내 것 뺏긴 게 너무 아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에게.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아프게 했냐면 저 사람이 죄인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게 더 가슴 아프다. 그래서야 그런 마음이 들 때여야 참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지는 이타적인 마음이죠.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아니 나의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의 몸의 아픈 것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왜 잘 못해요? 여러분, 옆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싸매어 주죠.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아픈 것은 손톱만큼 아파도 아야 하고 들어주는데요. 옆에 사람이 아파도 잘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남편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 가까워요. 아내의 마음에 피가 조금 흘러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조금만 핏방울이 맺혀도 아파요. 내가 아픈 거니까.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을 몰라도 연약한 이 목사는 내가 아픈 건 알겠지만 다른 성도님의 아픔을 공감해 주려고 애쓰지만 내가 정말 공감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는 공동체, 그냥 정의롭게 따지기만 하는 공동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용서하고 베푸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용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시킬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건데요. 자, 눈을 잘 뜨시고 옆 사람 눈을 딱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말로 따라해 주시면, 용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용서라는 선물이 참 희한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 선물은 받으면 좋은 거죠. 이우. 선물을 받으면 좋죠.
최근에 뭘 받아보셨나요? 옷, 반지, 목걸이, 핸드폰, 시계, 옷, 겨울에는 목도리. 선물은 받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혼인데 데이트하러 나가요. 소개팅이에요. 앞으로 이제 준열이 뭐 이런 고3 애들 한국 가면 이제 참 다행인 것이 5일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단체 미팅 이상 못할 텐데 줌으로 미팅하고 뭐 이럴지 몰라도 그런데 미팅하러 나갔어요. 이 자매를 내가 처음 만나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그래 소개 들었어. 근데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지만 내가 예의가 있지. 내가 대무성연합회 출신인데 내가 베풀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처음 만날 자매를 위해서 자그마한 한 5,000원짜리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딱 주면 자매가 뭐라 그럴까요? 어머 센스 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까 고등학생 준전아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누구니? 이러지 않을까요? 용서는 선물인데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너 잘못된 사람이야, 너 나빠 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용서해줄게 라는 건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걸 용서해준다는 의미니까 일단은 책망을 포함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죠. 근데 용서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데 왜?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저 사람 용서해야지 라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당신은 왜 나를 용서해요? 상당히 자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용서해줬지 당신이 왜 나를 용서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내가 용서해줄게 라는 거 기껏 기도하고 용서해주러 왔는데 당신이 왜 나를 용서해줘? 당신이 더 잘못했는데 라고 따짐을 당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그래서 베풀보다 더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용서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 누구를 용서했죠?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팔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는 것과 비슷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용서를 안 받아들여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늘 났다. 우리 아버지가 그늘이 되어서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원수를 안 갚았지만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라는 그늘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원수 갚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한하잖아요. 요셉은 마음속 깊이 다 용서했어요. 근데 뭐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할게 라고 오늘 낮에 있었던 그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일 나는 밤에 기도하면서 다 용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전달되기 전에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전달되기 전에는 선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가게에 물건들이 똥씨가 흘러넘쳐요. 근데 그게 선물이에요? 그럼 물건이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사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까지는 그건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전달이 되기 전까지는 받는 사람도 이게 선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온전한 용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요셉 뭐 했을까요? 요셉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뭐야 얘네들 내가 용서했는데 안 받아줘 우리 형들 어이 바보들 멍충이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용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물었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예수님 얼마까지 용서해줘야 돼요? 저 7번 참을 수 있어요.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고 참아야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런 490번 이렇게 참으라는 그 세월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선물을 받아줘서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때까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이해와 용서가 전달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용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마음껏 베푸는 사람 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이런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마르틴 루터도 대표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자비한 재판관이라면 하나님 만약에 그런 분이라 법을 세우고 법이 아니면 무조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법대로만 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제대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이 무자비한 재판관의 그림을 이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이 제가 윗째 연결되어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주중에 연락을 했어요. 얘들아, 얘야, 네가 생각할 때 무자비한 존재가 누구냐? 파워는 있는데 자비가 없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있어요. 볼드몰트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자비 힘 있죠. 근데 자비가 없어. 이런 대표 명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것보다 이게 더 어울려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역사를 많이 아는 친구가요. 영국의 피에 메리요, 블러디 메리라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아주 무자비한 이 왕을 대표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권력 있고 그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안 어울려요. 힘은 있고요. 근데 법대로 행하시지만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누구죠? 타노스. 네. 저는 제가 본 캐릭터 중에 타노스만큼 강한 캐릭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타노스가 가장 강해. 제가 아는 캐릭터 중에. 왜냐하면 어벤져스들이 다 모아도 안 돼. 다 모여도 자기가 죽어야 이길까 말까 엄청난 지구 우주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죠. 무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너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예배 드릴 때 그래야 돼.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온 마음 중에 0.0001%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자비를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하나님은 크고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가장 신실한 수도사지만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그러면 또 반대로 무조건 그냥 할아버지처럼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는 안 그렇지만 저희 집에 외갓집 할아버지는 오냐 하고 애들은 야단 안 받고 늘 엄마가 야단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애들도 잘못했는데 애들은 그렇게 하면 기 죽는다 하여튼 애들은 무조건 용서를 받아요. 엄마만 야단 맞죠. 사회는 사회라고 야단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만 주로 야단 맞아요.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베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무조건 베푸는 산타클로스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 베푸신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 이유 없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불의의 재판관 이야기를 보면 1만 달러, 큰 달러, 많은 비용을 우리가 수억 원을 판관받았지만 내 앞에 돈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는 걸 보고 용서하는 것만큼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용서 안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용서를 받지 못했구나 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용서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를 받고 누리는 성도인가가 검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는 사람인가? 내가 전혀 정말 정말 큰 수억 원을 용서받았는데 100만 원도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라고. 오히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정한 용서를 하고 가지만 원수까지는 안 돼요라는 수준을 용서를 원수까지는 용서 못하는 수준으로 많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용서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요? 닮아가야 돼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책에서 보았던 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베푸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부사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존재를 우리는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용서를 베풀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는데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용서하냐면 나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는 것만큼 세상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이 용서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쟤는 용서를 잘 못해. 이 정도 핥히고 내가 손해보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무조건 따지는 친구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나의 친구와 학부 동료와 회사 동료는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용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베풀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꼭 가지며 우리가 용서를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흔히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내 건데 저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살림을 나눠줍니다. 첫째야
너도 받아라.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둘 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허랑방탕하고, 어른이었겠죠? 술 먹고 여자들에게 돈 쓰고 막 허랑방탕하게 죄 짓는데 돈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이어서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막 쓰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막 안 써요. 아껴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늘 떠나지 않고 집에 있어요. 그러지만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나중에 그 아들을 이야기를 큰 아들에 보면 장기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죄를 용서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라고 첫째 아들이 따져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뭘 느낍니까?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베품도 있고 용서도 있는 걸 둘 다 받잖아요. 자기도 베품을 받았고 큰 아들이라고 용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가장 선한 사람도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도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첫째 아들도 용서를 받으면서 아버지 집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나누었지만 여전히 잔치를 베풀 수 있는 큰 부자죠. 우리 하나님 늘 베푸시고 늘 용서하시고 그 용서가 없으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더 큰 탕자는 그래서 첫째 아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베품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는 회개가 있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있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베품을 받고서도 용서를 받고서도 용서의 근원이요 베품의 근원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하는 법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는 데에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피곤하게 쩔어서 외국에서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는 이라고 늘 아버지를 떠올려요. 내 신세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로 느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용서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들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선물은 다 받았어요. 성경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용서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베풀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용서는 함부로 했다가 관계가 더 틀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 많이 용서 못하잖아. 용서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 마음에 그 성도님들과 아픔이 있고요. 용서를 부탁해야 되고 용서를 말해야 되고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면해도 잘 안 돼요. 결국에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더 기도하고요. 참 힘들어요. 용서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그래서 설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뿐이고 우리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설교의 핵심의 주제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는 예수님에게 그 방법도 배워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만큼 해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전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인데요. 선물은 가야 선물이잖아요. 우리 집에 이 선물인데 용서해야 되는데 밤새 고민해봐도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의 첫 단계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는 전달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7번 하고 말 멈출까요?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는 전달될 때까지. 한번 되찾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시 기회를 가려서 해야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복음의 가장 기초가 용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나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앞서 이 용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로만 용서한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모습을. 죄 많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우리 선악을 향하는 열매를 따먹던 그 아담의 죄부터 우리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배워 용서를 배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라는 선물을 베풀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계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용서가 필요해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지혜롭게 너를 용서하고 말려야 될지 선물을 전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를 더 배워나가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용서가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자를 나눠주시고 요셉처럼 용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용서 제자들처럼 용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용서를 하며 세상을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선 성도들 사이에서의 용서를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용서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무섭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정영화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가정 위에 또한 상대를 당한 아픔 있는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